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대상, 즉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고 그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죠. 물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임은 분명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알고 믿은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대속의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은 것인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여기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제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쭉 말씀하고, 2장은 유대인들이 짓는 죄,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다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다음에 율법 시대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로마 4장입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로마서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도 마찬가지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은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대상, 즉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 분명히 그 아브라함 통해서 후손이 후사 주시고 그 별처럼 이제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물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건 분명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명은 분명하지만은 당시 아브라함이 그까지 알고 믿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은 것인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내고 짐승 가죽으로 가죽 옷 입혀주셨고 그리고 아벨도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1상씩 있지 않습니까? 그 정결한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정결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용.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종류는 제사용이기 때문에 제사용으로 따로 드렸고 이제 방주 안에 집어넣고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도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대신 죽였던 거예요. 창세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속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신 죽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이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졌을 때 중국의 한자 기본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한자를 만들었는데 한문에 오를 의할 때 그게 이제 중국의 한자에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다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자가 있으면은 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오를 의입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있으면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한문으로 아름다울 밑자도 양자 밑에 큰 대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 중에서 아주 크고 실하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이것을 미뤄봤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에는 이제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다 좋은 글자예요. 이게 상서로울 상자도 이게 이제
보통 보일시가 제단에 기도하는 장면이고 제물 올려놓는 장면인데 보통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일시인데 보일시 옆에 양자를 쓰면 이게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자가 만들어질 때도 그게 이제 노아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 자손들이 대신 죽여야만 피를 흘리고 죽여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아마 아브라함 이전일 거라고 하는데 욥기에도 욥이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죄하고 짐승 죽이는 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 36장 아침에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욥기 36장 18절입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래 되게 말지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 때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러니까 노아도 대신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때도 대속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서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얘기해 주고 난 이후에 또 짐승을 또 죽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1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짐승을 죽이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죽였고 대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하신 자손에 대해서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죽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이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자손이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믿으니까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의 씨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정하시고 의롭다.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인데 의롭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길은 대속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무슨 말입니까? 정죄받아야 될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 주고 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의롭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담당하고 내가 맡겠다 그 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지불할지 모르지만 지불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알았느냐?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대속해 줄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의롭게 하시는 방법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할지를 몰랐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걸 미리 봤기 때문에 시편 22편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자의 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의롭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인데 어떤 식으로 담당할지는 정확히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그 말은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 말인 겁니다. 대가는 내가 담당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담당할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내가 여자 우선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자 우선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뱀은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주님이 점점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건 알지만은 어떤 식으로 지불할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이제 피를 흘리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주 명확히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확실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까지 확실히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았을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준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의롭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담당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기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죄를 사함 받았으면은 이 사람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함 받은 사람도 어떤 식으로 담당하는지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할 걸 전제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담당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불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 말은 너에 대한 죄의 대가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넘어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든 담당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질문에 이어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마이데이 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면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나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신 멜기세덱에 해당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내 날이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여기 이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봤느냐? 이 말은 직접 아브라함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은 나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럼 이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랬을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소원이 뭘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으니까 본 것은 맞는데,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했을 때 이 나의 날 자체가 하나만 속할 거냐? 그런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것이 뜻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 했으니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만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와 대화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다고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뜻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먼저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소리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정오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세 사람이 왔는데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장 넘겨봅시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사였던 겁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돔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점점 얘기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모습을 취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는 갈대우로 나올 때 영원한 축복을 바라고 영원한 천국 바라고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지금 그러면 2000살 넘었다는 얘기냐? 네가 아브라함 봤다고? 네가 2000살 넘었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했으니까 창세기 14장과 18장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근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했을 때, 보고 했을 때 이것만 말하는 것이겠느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 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또 하나, 그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실제 성육신 예수님이 정말 육신 입고 오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했을 때 나의 때가 또 하나, 그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한번 성육하기 전에 미리 오신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랐겠느냐? 그게 아니라 멀리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오는 것을, 메시아가 정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바랐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하나만 말씀하셨고, 여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질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그것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랐단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 11장 찾아봅시다.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의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로에서 나왔을 때 평생 텐트에 살았던 이유는 천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못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바란 것은 영원한 축복을 바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나왔을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도 한 그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 모양을 취해서 와서 대화까지도 했으니까 그것도 받고, 그러면 그것만 바라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 자체는, 그분은 아브라함은 그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정말 오시는 것,
성육신 하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아담 때부터 아주 간절히 바랐거든요. 아담도 뭘 소원했냐 하면은 아담도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 왜 하와란 말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범죄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었는데 여자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뭘 원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니까 여자 후손 통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우에서 나왔을 때 뭘 바랐냐면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메시아를 오시기 소망했는데 자기 생애 속에서 본 것은 실제 성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오신 예수님을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 자체가 보긴 봤는데 이것만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이걸 넘어서 정말 성육신 하신 것,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서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실제로 바랐다는 말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질문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질문하시는 분이 요걸 얘기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봤다고 했을 때 본 것도 맞고 또 그거 이상을 보려고 했단 말도 맞다고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실제로 서는 것을 보기 원했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메시아가 이 땅에 정말 선다는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찾아봅시다. 욥기 19장에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정말 육신 입고 정말 올 걸 믿은 겁니다. 왜? 여자 후손이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분명히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탄생해서 올 걸 아브라함도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환영하고 바라고 그 메시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걸 즐거워하고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육신의 모습을 취해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그뿐 아니라 정말 육신 입고 오는 것을 보기 원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 분이 질문한 것 같네. 또 멜기세덱 얘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질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근거로서 히브리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인가요? 성경에 멜기세덱 외에 모든 인물이 모두 다 족보가 제시되는 것이 또 아닐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족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 부모가 없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2번, 3번도 있는데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6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근거로서 히브리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인가요? 이거 잘 보세요.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태어나야 족보가 있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속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런데 항상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그 뒤에 넘겨봅시다.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멜기세덱의 차례에 쫓아온 예수님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예수님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둘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요, 성경에 멜기세덱 외에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족보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족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 부모가 없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과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언급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서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거 보시죠. 참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참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딱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딱 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딱 축복을 빌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복을 빌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는데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아야 안 받아요? 11조를 받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조를 사람이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떡은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는 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례 쫓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1000년 전 사람인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즉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 때는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모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을 주시고 짐승 피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사장 일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 멜기세덱은 진짜 제사장인데, 구약 시대 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즉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 차례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진짜 제물도 예수님이니까 중간에 하나님 짐승의 피를 계속 흘린 것도 바로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고,
구약 제사장도 전부 다 아하론 계통의 제사장 모두도 예수님이 정말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때 벌써 하나님이 잠깐 사람 모습을 취해서 오셔서 아브라함 축복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차례를 쫓아 다윗 시대 때 미리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멜기세덱의 차례 쫓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멜기세덱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이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이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이 없으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까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에 따라 쫓아오는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다.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족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 부모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일 시편 110편에 미리 예언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끼 맞추는 게 될지 몰라도 시편 110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딱 110편 얘기하시면서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원수가 발등상에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예수님 부활 성천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멜기세덱의 반자촌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말씀한 대로 제사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7년 환란 속에서 이방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발등상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시면서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이 주께서 이제 오시면은 열왕을 완전히 파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선자 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제사장일을 하시고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느냐? 제사장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제사장 일을 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이 7년 혼란입니다.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시는 그날에 전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성경은 간단히 기록했어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 딱 2장밖에 안 나와요. 1장, 2장, 2장이잖아요. 노아 홍수는 6장, 7장, 8장, 9장 무려 4장으로 하려 했습니다. 천지 창조보다 노아 홍수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길게 기록하든 짧게 기록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연관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초림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육신을 입은 형태로 오신 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 모습 취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처럼 창세기 18장에도 천사도 사람 모습 취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람 모습 취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성육신은 탄생을 통해서 살과 피를 가진 겁니다. 이때는 사람 모습을 잠깐 취해 나타난 것이지 살과 피를 가지고 탄생 통해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그 당시에 살렘 왕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아브라함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지역에 이미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 신령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살렘 왕이고,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래서 여기에 육신 입은 형태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형태가 아니라 진짜 육신은 아니고 사람 모습을 잠깐 취해 오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시잖아요. 삼손의 부모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 모습을 취해 나타나신 겁니다. 창세기, 여기 사사기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18절에 (13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사야 5장에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자,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람 모습 취해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렘 왕이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렘 지역에 이제 뭐 잠깐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아브라함을 반냐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아브라함을 반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에
그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멜기세덱으로서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대답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자기 살아있을 때 만났다는 건 확실해요. 멜기세덱의 모습을 취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봤고, 창세기 18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두 천사와 같이 와서 아브라함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이하에서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물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질문 넘어가도 되겠는데 할 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7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 28장 10절 12절에 베델에서 본 사자다리가 연상되는데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적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여기 창세기 28장에서는 사자다리가 있고 하늘에 닿은 사자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는 사자다리인데 신약에서는 그걸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기 창세기 28장에서는 사자다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 야곱은 여기에 잠자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다리가 얼마나 긴지 하늘에 닿았다. 사자다리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서 참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가리켜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이퀄 사자다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냐 하면은 사닥다리로 표현했습니다. 사닥다리로. 자,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이거 도무지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르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다리는 관계없는 곳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다리는 밟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 노래를 기대고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은 야곱 축복해 주신 이유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 사역다리 위에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비참한 죄인인데 우리가 왜 축복받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그래서 베델에서 본 사역다리가 영상되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말씀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는 구절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하늘에서 보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야곱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놋뱀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놋뱀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했을 때 구약시대 놋뱀 쳐다보고 산 사람이 그 놋뱀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사역다리를 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았는지 성경에 그런 말은 성경에서 해석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데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조금씩 계시해 주기 때문에 다 알았을 리는 없어요.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의 성경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0절입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드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미리 기록해놓고 증거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 기록해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고 상하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다는 것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도 다윗은 미리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지나가며 점진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조금씩 보여주시고 야곱도 조금씩 보여주시고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점점 열어주시고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야곱이 이제
이제 십자가를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닥다리를 딱 보고서 저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았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계시로 알려주셨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사닥다리의 근거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근거에 축복해 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단다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금 계시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얼만큼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뱀 사건도 예수님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1장 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분이 질문한 것 같은데요. 일단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기서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에 이미 생선이 놓였는데 또 새로 잡은 생선을 따로 가져오라 하시는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해서 이제 그물 던지니까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 안에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끌어서 이제 육지역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육지로 이제 물고기를 끌고 와 보니까 벌써 여기 숯불에 생선이 놓였고, 그림은 못 그리니까 대충 생선이 놓였고 생선이 굽혀 있는 겁니다. 구운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 이미 구운 생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운 생선이 있는데 지금 잡은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져온 생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숯불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구운 생선을 주님께서 구운 생선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떡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떡은 예수님. 여기 생선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그리고 153마리 물고기는 하나님의 샘만에 들어온 물고기고 그물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절대 잃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물이 안 찢어지니까. 몽땅 결국은 육지에서 끄집어냈는데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고 바다에서 육지에 끄집어내는 것처럼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니까
분리시키는 거니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이제 구별시켜서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은 이미 생선역에 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운 생선입니다. 요 생선 구워지려면 죽어야 되고 올라가서 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노아도 방주신들하고 그렇게 고생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굽혀진 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죽임 당했는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 중에 구원 생선처럼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 물고기도 가져오라.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요 숯불 위에 올라와 있는 생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숯불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마시라.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는 주님은 한 덩이 떡이시고 우리는 생선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피를 쏟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고. 먹고 마시는 게 교제거든요. 진정한 교제는 희생과 수고 속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자주 나옵니다. 이 드라빔을 영어 번역본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31장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역질하고 여기 드라빔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하우스홀드 갓즈로 그러니까 집안의 신들로 가정용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신들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미지즈란 말도 우상이거든요. 우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뉴 킹 제임스에서는 하우스홀드 아이들죠. 그러니까 가정의 우상들. 그러니까 요만해요. 드라빔이 한 요만합니다. 이렇게 동글하게 말았을 때 요 정도 휴대용 신이거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빔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는데 대체 어떻게 개역 한결에서는 이것이 드라빔으로 해석된 건지 신기합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해석이 아니라 잘 보시면 꼬불꼬불하게 되죠. 드라빔 원문대로 써놨다 그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 원문대로 써놨을 때는 옆에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꼬불꼬불하게 안 되죠. 꼬불꼬불하게 이게 보통 성경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꼬불꼬불하게 됐다는 말은 원문대로 써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라빔이란 말 자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원문대로 써놨다 그 말. 드라빔 원문대로. 원래 원어가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근데 이 드라빔을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NASB는 다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번역을 하기가 이게 가정용 신이니까 이거 요만한 우상이 드라빔이니까 휴대용 우상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할 때 하우스홀드 가츠나 혹은 하우스홀드 아이들즈로, 그러니까 가정용 아이들즈, 가정용 우상이다. 가정용 우상.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 휴대용 들고 다니는 우상이거든요. 요즘 휴대폰 많이 들고 이게 휴대폰이 우상인가? 이제 가정용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빔이 번역이 아니라 드라빔이 원문대로 써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드라빔이란 말 자체를 최대한 번역을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미지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우스홀드 아이들로, 그러니까 가정에 사용하는 아이들죠. 우상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쉬운 말로 풀어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번역을 해놓은 거고, 이게 원문대로 맞는 거예요. 원문대로는. 성경 창세기 6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도 꼬불꼬불하게 되는데 원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걸 어떤 번역은 자이언트라고 번역했는데 자이언트라고 번역해도 안 맞아요. 왜? 자이언트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 말하는 거니까 그런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으니까 원문대로가 네피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놓은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번역 잘해놓은 거예요.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기로구나. 고베라 할 때 꼬불꼬불하게도 되죠.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원문대로 써놨다가 원문대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기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고베라로 표현했는데, 고베르는 코페르 꽃은 원래 코페르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커버입니다. 덮는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고베라 꽃은 흰색인데 시간 지나가면 빨간 것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불구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흰색일 때도 꽉 짜면 빨간 게 쫙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꽃입니다. 그래서 흰색이면서 속에는 빨간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동시에 우리를 피를 흘려주신 분이니까 이게 구원의 꽃인 겁니다. 구원의 꽃. 예수님은 우리에게 꽃은 꽃인데 구원의 꽃이고 고베라 숭이니까 그 아름다움이 아주 최종 다 종합되어 있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놓은 것은 번역하기 어려워서 원문대로 최대한 써놨다고 말입니다. 드라빔도 원문대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원문대로 써놓은 거예요. 원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4장 39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떠나갔다. 열병은 무생물인데 왜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는지, 꾸짖는다는 말에 담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서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열병이 사람도 아닌데 꾸짖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4장 39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가라사대, 꾸짖으시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이
열병도 꾸짖으시고 바람이 무슨 생명체가 아닌데 바람도 꾸짖으시니까 꾸짖으셨다.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물이 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물이 나여 물밑이 드러나고. 욥기 26장 11절도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랐느니라. 시편 106편도 찾았겠습니다. 106편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같이 하시니라. 홍해를 꾸짖으시니까 말랐다. 이런 걸 뭐냐면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걸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읽으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무생물인데 뭐 귀를 기울여요? 그게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그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참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는 속에서 다 해방이 되어서 나아갈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사람이 이제 병석에서 아마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살다가 이제 병에 회복돼서 이제 겨우 밖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 때 이래 보면요, 나무들이 나를 막 반겨주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손바닥 치는 것처럼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바라고, 노래하는 게 아닌데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98편 찾겠습니다. 98편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큰 물이 박수하며, 그 물결을 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박수하는 거로 표현을 했고,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런 게 이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꾸짖고, 홍해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가 꾸짖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명체를, 사람을 향해서 뭘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듣는 것처럼 무생물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서 다 이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생명체는 아니지만은 생명체가 말을 듣는 것처럼 생명체를 의인화시켜서 그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꾸짖으시고 열병도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것, 강아지에게도 저리 가! 하면 가잖아요. 근데 바위에게 저리 가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뭘 시키면은 뭘 하는 것처럼 무생물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생명체인 것처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짖으시며 꾸짖으시다 말씀하니까 다 말씀 들으니까 주님 말씀에 권위와 힘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실제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남은 생애를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